여도선 목사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수원신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증언하는 자나 받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잘 전하고 또 이제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성경상 최대의 무지, 없을 무, 알지를 못하는 것. 성경상 최대의 무지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였죠? 성경상 최대의 난제가 무엇인가? 오늘은 성경상 최대의 무지가 무엇인가? 제가 예문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다. 세 번째, 복음을 모르는 거다. 네 번째, 죄를 모르는 거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성경상 최대의 무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어느 거라고 여러분은 방점을 찍을 건가요? 저는 죄를 모르는 것, 이것이 최대 무지라. 여러분, 죄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네 가지가 결국은 하나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 죄를 모르는 것이 성경상 최대 무지다. 자, 그러면 우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고 자부하던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을 한번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를 몰랐을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박해를 했죠. 예?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박해자가 됐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럽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줄 알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래서 박해했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무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조명에 비치듯이 말이죠, 바울에게 계명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듯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계명이 자기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번째 계명인 거예요. 예?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울이 10계명을 몰랐을까요? 예?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탐내지 말라. 탐심.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 죄가 마음의 문제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지금 탐내지 말라 하는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신약교회에 주신 말씀인가요? 바울에게 비로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한 것을 구약교회에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입니다. 구약교회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예? 말하자면 목장 거죠. 맹인이요. 그리고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여기 무지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없을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요. 첫째는 맹인. 눈이 어둡다는 거죠.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벙어리 개들이라. 예?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서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맹인이고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 돼서 말이죠. 탐내지 말라 하는 거는 이미 시내산에서 구약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박해자였던 바울에게 10번째 계명이 이름에 조명이 되매 율법은 흠이 없노라고 하던 자신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말이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느냐. 흑인이 말해요. 엄마, 왜 내 얼굴을 까매요? 그래서 비누칠을 해서 닦고 또 닦고 그래서 이 검은 피부가 하얘질 수가 있나요? 그래 백인이 될 수가 있나요? 우리들이 마치 영적으로 하면 흑인과 같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나요? 표범은 얼룩얼룩한 거죠. 얼룩얼룩한 거.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얼룩얼룩해? 그 털을 뽑아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 반점이 변할 수가 있나요?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만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즉 불가능하다는 거죠. 구약교회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약교회 누가? 파수꾼들이요, 지도자들이 맹인이고 무지해서 이걸 바로 전하지 못한 벙어리 개와 같았다는 거죠. 구약교회는요, 죄도 마음의 문제고 믿음도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알고 믿었노니 죄도 마음의 문제고 믿음도 마음의 문제라고 이걸 모르고 예배 의식만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 의식에는 열심이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바울이 이 탐심,
죄가 마음의 문제라는 깨닫고 로마서 7장을 보시면은 말이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그때부터 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했나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하는도다. 욥기에 보면 욥기에도 사실 놀라운 말씀에 나와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눈이 이것저것 보잖아요. 예. 남자들은 여성들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여성들은 뭐 진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도 보고, 그때 눈이 봤을 때 마음도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탐심, 음료. 바울이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게 가능했나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7장 14절에 보면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는 건 뭐예요? 노예가 됐다는 거죠. 원하는 거는, 노예는 뭡니까? 자기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걸, 원하지 않아도 주인이 하라 하면은 하는, 이게 노예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자유가 없구나. 나는 죄 아래 팔린 노예구나.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그랬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뭐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7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법과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마음의 법과 싸워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승리했나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싸워본 번번이 자기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로잡는다는 거는 생포되는 걸 말해요. 산채로 생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두 주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이게 첫째 주제죠. 죄를 깨달은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두 번째는 누구를 찾게 된 거죠. 죄를 깨닫고 누구를 구원해 줄 누구를 찾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구약 성경의 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주제는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두 번째는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만 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한 말씀은 넓은 의미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다. 나단이 그랬죠. 바로 당신이다. 바로 내 죄를 깨닫는 거죠. 그 솔로몬, 그 범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죠. 구약성경의 두 주제가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요. 또 하나는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는. 여러분, 구약성경이 왜 이렇게 부피가 넓습니까?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럼 둘 중에 복음을 깨닫는 거하고 죄를 죄를 깨닫는 거하고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이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세요. 출애굽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비로소 해방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두 가지 주제가 거기도 등장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래서 죄를 깨닫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목적지가 어딥니까? 시온산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다. 시온산이다. 거기 가야만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시온에 가야만. 예. 그런데 시내산을 꼭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죄를 깨달은 사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 사람만이 시온산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교회만이 아니라 벌써 계시록 3장에 보면 부자교회,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알지 못하는도다. 역시 무지죠. 이게 성경상 최대의 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죄를 깨닫게 되면 누구를 찾게 되는 거죠.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7장 1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죄를 병에다가 비유한다면 내가 감기가 걸렸구나 하는 사람과 내가 암에 걸렸어, 말기암에 걸렸구나, 이건 차이가 나는 거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말기암에 이제 걸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죠?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 한 바울인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 괴수라는 큰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은혜도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죄를 조금 깨달은 사람은 은혜도 조금밖에, 감사도 조금밖에, 감격도 조금밖에, 기쁨도 조금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요, 사함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나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말입니다. 왜 이렇게 칭의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칭의를 나의 복음, 2장에서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서 나의 복음, 나는 이 칭의를 증언하는데 내 목숨을 걸었다,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그럽니까? 의롭다함만 얻으면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죠. 추방당했던 자들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정죄감에 빠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칭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도 넘어졌다도 벌떡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아마 유도선 목사가 이 칭의를 정말 강조하고 있구나, 이 점을 아마 여러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현직에 목회할 때도 이 칭의를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보다 더 죄를 먼저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주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함이니라, 저는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지려고요. 다닐 때도 주먹을 꽉 쥐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마음 생각을 뺏기지 않으려고요. 앉아도 무릎을 꼭 꿇고, 그런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나에게 로마서 4장 4절 5절이 제게 조명이 됐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5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은혜입니까? 품값이죠. 하나님은 제게 너는 이 구원을 마치 하루 종일 일하고 품값 받는 그런 줄로 아는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어요. 또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치도 안 해요. 그런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기 아들의 성량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그게 제게 조명이 됐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러던 저에게 말입니다. 이 말씀이 조명이 되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거죠. 저는 달려가 제일 먼저 집사람에게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의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아담 하와에게 가지고서 입혔을 때 해주셔서 그 의를 힘입어 왔나이다. 이것이 정말 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제 생각해 봅시다.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보는 그런 것도 없고, 오라 하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 죄에 대한 죄책감, 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게 없으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감사, 감격, 이것도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닌가요? 죄에 대한 오라 하는 탄식, 그리고 나는 내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이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감사와 감격도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기쁨, 그 감사도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할 점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 주님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오늘의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 몰라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신약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혹시 배신자라,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배신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천주교는 말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열교라고 그래요. 열교. 찢어 나갔다는 거죠. 예? 분열한다고 그래요. 분열. 열교. 자기네 거기서 찢어서 나간 열교라. 그런 얘기를 해요. 루터의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루터는요, 개신교회가 탄생하리라는 거, 이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천주교를 버리고 개신교를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천주교에 지금 속죄권을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잘못된 거, 그걸 바로잡으려고만 했다는 거죠. 근데 개신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볼 때는 개신교를 열교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개신교가 열교입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듯이 바울이 배신자입니까? 아니에요. 계명의 이름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이름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너희들 구약 성경을 봐라.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스가랴 3장에 대지상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구약 성경에 증거한 거, 구약 교회가 이걸 몰랐던 걸 바울이 이것을 회복을 한 거죠. 우리가 개신교가 열교입니까? 찢겨서 나간 열교입니까? 전주 교회가 잃어버렸던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걸 회복을 한 거죠. 그걸 회복을 했단 말입니다.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제 그걸 회복하듯이 또 루터를 들어서 이걸 회복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죄에 대하여 가장 성경상 최대의 무지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칭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도 이 칭의 교리를 기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기원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 중에 괴사와 같은 이 종을 들어서 성경상 죄에 대해 무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함께 증언하게 하시고 함께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몸부림쳤지만 원하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의 해가 진다. 오라 오라 오라. 이렇게 참으로 탄식하던 종에게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치 아니해도 그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의롭다므로도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추방당했던 자들이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주여, 이를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 혼자서 전했지만 이 말씀을 받은 이제 작은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종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